오늘은 어둠을 꾸짖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강의 말씀을 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생명의 빛이 그쳐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다시 시작하면서 그 생명의 빛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린 지금 그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여인과 기도에 대한 강조들도 참 많이 되어 있고 또 복음서 중에 가장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전체 주제를 복음이 두드리다라는 것으로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 복음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주었던 신구약의 중간기, 순교의 암흑기를 끝내고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비춰주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온 지역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빛이 점점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31절,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의 어떤 동네요?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권위가 있음이러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회당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히브리어는요, 크파르나훔이라는 것인데요, 크파르는 마을이란 뜻이고 나움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비와 위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 그러면 자비의 마을, 위로의 마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서를 가르고 있는 중앙에 요단강이 흘러가고 아래쪽이 사해고 위쪽에 있는 호수가 뭘까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저 지역은 농업과 어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교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외곽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 가버나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저희가 가버나움의 유적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옆에 팔각정처럼 지어져 있는 것이 베드로 기념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자리를 추정하고 저 자리에 기념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도착해서 유적지를 보면 가버나움, 예수의 마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가버나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비의 마을, 위로의 마을이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예수의 마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왜 예수의 마을로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많은 부분들을 이 가버나움에서 행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이 지금은 예수의 마을로 이렇게 통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는데 그것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을 때 다른 율법학자들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유대교의 전승에 의해서 그것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자직강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계셨고 그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든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좋은 예화들도 있지만 그 예화들을 가지고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하나, 이야기 하나도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 다음에 회당을 벗어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낫게 하고
더 멀리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도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그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던 사건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한 두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고 그를 쫓아냅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발견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꾸짖다. 꾸짖다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에피는 위에 이런 뜻입니다. 티마오라는 건 평가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꾸짖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적질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위의 관점에서 그를 정확하게 평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5절에도 예수께서 꾸짖으셨다 나오고, 39절에도 열병을 꾸짖으셨다, 41절에도 꾸짖으셨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는데, 이 꾸짖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꾸짖다라는 뜻을 보니까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나무라는 것을 꾸짖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성경에서는 이 꾸짖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망하는 것,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에 다윗이 회개한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꾸지람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싫어하면 안 된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회당을 어지럽게 소란스럽게 하였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제발 좀 자신들을 내버려둬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쫓겨날 위기 가운데 그들이 좀 내버려 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꾸짖었는데요, 35절 36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귀신의 특징이 있는데요, 더러운 귀신이다라는 것이, 더러운 귀신. 왜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표현하느냐? 그 사람을 제어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들을 육신적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가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더럽게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행할 때 더러움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시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그걸 더러움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동성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고 마음의 정욕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때로는 동성애를 사랑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까지 좋아하는 것, 동성끼리 좋아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형제처럼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제를 뛰어넘어서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은 죄악이고 더러움이고, 그것은 마음의 정욕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사랑과 정욕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것, 그것이 바로 더러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실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었을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꾸짖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피티마오라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압도하는 은혜가 우리가 임하였을 때, 압도하는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 더러운 죄악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더러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29절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하죠. 주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위로부터 압도하는 말씀으로 꾸짖었을 때에 그 더러움이 떠나갔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주셨을 때에, 그 꾸짖는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죄악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의 권위 있는 꾸짖음은 우리의 무엇을 떼어낸다고요? 우리의 더러움들을 떼어낸다. 우리의 죄악들을 떨어낸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면서 이 사람을 괴롭히기로 작정합니다. 35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 무리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뜨렸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보호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가 귀신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긴 했지만 그를 상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더러움들을 떼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권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 밖으로 나오셔서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안식일에 있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란 것은요, 일하면 안 되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안식일에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 2장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로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들, 이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열병 꾸짖어서 나가게 합니다. 38절 39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자, 굉장히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가 가까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그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중한 열병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위중한 열병이었습니다. 앓고 있었다라는 이 동사는요,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미 그런 상태가 진행되었고 지금까지 고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어를 보니까요, 이게 붙잡혀 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내팽개져 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내팽개져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열병을 꾸짖었을 때에 열병이 떠나가고 이 여인이 오늘 성경 보시면 일어나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붙잡혀 있던 그 여인을 주님 풀어주시고 일어나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옮기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질병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지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이런저런 병을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맑게 웃고 있지만 아픈 데는 또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간단하게는 뭐 감기, 몸살, 그죠? 어떤 뭐 고혈압, 당뇨, 뭐 관절염, 뭐 수많은 것들을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때로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넘어서 고치기 어려운 병들에 우리가 걸릴 때도 있고 희귀병에 걸릴 때도 있고 또 암 같은 질병을 얻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참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나가게 되죠. 목사님들 가운데요,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에 걸린 분도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네. 담배를 핀 것도 아닌데 폐암에 걸린 목사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도 무거운데요. 주님 왜 도대체 우리에게 왜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죠. 인생의 광야를 지난 것 같아요.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가사가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질병 때문에 때로는 광야 가운데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빨리 고쳐주지 않나라고 그렇게 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본심은 고쳐주시는 것이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주님이 아시는데 무엇이냐면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병든 상태로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고쳐주기 원하시고 다시 일으켜주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권능의 말씀이, 권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질병조차도 떠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압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더람이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고통이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꾸짖음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꾸짖으시는 그 꾸짖음은 우리의 질병도 우리에게서 떼어내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통을 주시고는 너 한번 살아봐라, 그걸 지켜보는 세디스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여 어느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떼어내는 것이고, 하나는 열병 든 여인에게서 열병을 떼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도려서 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압도하는 그의 꾸지람이 그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완전히 도려내서 깨끗게 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꾸지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더러움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책망한다는 것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꾸짖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믿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더름이 떠나가게 되고 고통이 떠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헬라어예요. 그가 꾸짖다라는 말은요,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예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그가 꾸짖다라는 말로 바꾸면 저렇게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가 되게 되는데요. 저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꾸짖으시는 에페티메센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질병도 떠나가고 고통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벌벌 떨면서 그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꾸지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꾸지람인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정도는 다 알죠? 근데 그건 귀신도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귀신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정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자라는 것, 또 그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던 사역들을 우리 교회는 감당해야 되고 한국 교회는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워야 되고, 우리가 아플 때 서로 치료하고 위로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무엇하셨다 그래요? 전도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은 떨어져 나가고 고통들은 떠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주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소망하고,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병든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